사실은 그게 사람의 그 몸에서 나오고요. 사람이 몸체가 있으면 그 몸체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 몸체를 우리가 그 체라고 하는 거예요. 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골격 있죠. 근데 뼈가 걸어 다닐 수는 없죠. 그게 이제 풍성하게 살도 붙어 있고 그래야 우리 육체가 이제 몸체가 구성되죠. 체라는 건 몸체예요. 몸체라는 게 그냥 멀건히 있으면 그 의미가 없죠. 그 몸체는 작용을 해요. 팔이 있으면 들고 내리기도 하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눈이 있으면 뜨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체의 작용, 이걸 용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뭘 봐도 저 물체가 있으면 다 작용을 해요. 물이라는 물체가 있으면 흘러가고, 불이라는 물체가 있으면 위로 타오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 우주의 만물은 다 체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이제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구조예요. 주술구조. 주어와 수어. 나머지는 다 변형이에요. 이체고, 꾸미는 거, 생략하고, 도치하고. 그래서 이런 채용이라는 개념이 동양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는, 전공하는 학자들을 저걸 채용론이라고 해요. 채용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글을 보거나 고전을 보거나 사물을 연구를 하거나 모든 거에 대해서 다가갈 때 저 체와 용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다가가는 거예요. 또 실제 모든 고전의 글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 글도 그렇고. 그런데 모든 이 물체를 어떻게 과연 우리가 그 바라봐야 하느냐? 그런 걸 이제 경물이라고 하죠. 어떻게 다가가야 합니까? 어떻게 부딪혀봐야 하느냐? 어떻게 봐야 바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저 격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모든 이 만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방법.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기도 나무가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나무를 중시하죠. 목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나무라는 물건을 잘 봐라 이거예요. 나무는. 그럼 거기에 힌트가 있다. 근데 나무라는 물건을 보니까 뭐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죠. 근데 나무를 보니까 이 밑둥 뿌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 끝에 이제 이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만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이제 그 줄기에서 가지로 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데 나무만 그런 게 아니다. 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물에는, 모든 물건에는 그런 나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은 본말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모든 존재에는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나무의 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물을 볼 때는 경물을 할 적에는 그런 개념을 갖고 봐라 이거예요. 어떤 그 존재를 보든지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의 근본은 뭘까?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 이제 그 이 물체에 해당하는 이 어떤 그런 이 존재적인 그런 관점이고 이 존재가 이제 작동을 하는데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쓰인단 말이에요. 쓰이면 뭘로 쓰이냐? 그걸 우리가
사라고 그래요. 일사자. 그 물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몸체가 작용을 하듯이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물건이 일을 하는 거를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느냐? 마치 모든 만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갈 때 나무라는 물건을 보고 본말이라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을 얻었듯이 모든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의 가장 근원적인 힌트를 주는 아이디어는 뭘까? 뭐겠어요? 시간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늘 읽는 원형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만히 보니까 겨울로 끝이 나요. 겨울로 끝이 나는데 아, 저기가 이제 끝인가 보다.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여기에는 이어지는 시간의 실타래가 있어요. 마치 겨울이 끝이 아니듯이 겨울이 그 씨앗을 땅속에서 다 갖고 배태를 하고 있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봄으로 꽃이 피듯이 아, 저게 마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이 여인이 봄처녀예요. 우리가 흔히 그 노래에서도 이야기하는 거기에 이제 딱 잉태를 하는 거예요. 봄처녀가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인이 잉태한 저 씨는 어디에서 왔느냐? 겨울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의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동양에서는 시종이라고 안 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주역, 종시의 종시. 마치면 또 시작, 마치면 또 시작. 인류가 시종하면 인류가 끝나는 거예요. 종시해야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들로 다시 시작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면 또 시작하고 1세대가 마치면 또 2세대가 시작. 이렇게 해서 지금 인류가 온 거지. 시작해서 마친다. 그러면은 언제 끝나도 다 끝나버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굉장히 중요하죠.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철학이에요.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학에서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무료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모든 존재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유 종시 모든 일의 시간적인 흐름에는 마치는 때가 있고 시작하는 때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물에 대해서 본말을 파악하고 마치고 시작하는 거를 파악을 한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뭐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느냐? 우선순위. 인생은 유한해요. 하고 싶은 일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뭘 해야 되는지 그게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에게 주어진 이 때에 무엇을 해야 정말 가장 알맞은 일을 하는 것인가? 이걸 알려면 선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근본적인 것인가? 뭐가 더 지금 처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일인가?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소선우면 그래서 저거를 먼저 해야 되겠다. 결론이 딱 나옵니다. 저거는 조금 뒤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늘 타령하는 그 도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즉근도입니다. 이게 대학에 나오는 16자 비결이에요. 무료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즉근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일종의 딱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진짜 대학이죠. 큰 이 세계를 연구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천부경은 지금 왜 띄워놨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근본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근본, 우리의 근본 사상, 우리 한민족의 유구하게 내려오는 천지인 삼재의 그 전통, 우리가 매일 하는 윷놀이, 선우천이 바뀌는 비결,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는데, 국조 아니면 단군이 그러면 그 근본을 뿌리치고 뭘 또 먼저 글을 하겠어요. 그래서 새로 이번에 이제 그 개강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우리가 근본적인 그런 것들은 알고 읽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천부경이 띄어져 있는 거예요. 근본이죠 이게. 자, 천부경은 이 글은 기록에 의하면 예전에 단군 시대에 신지,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직책이죠. 그 신지가 기록한 글, 우리가 흔히 이제 신지비사라는 말을 해요. 신지비사. 그 신지비사라는 말에 있는 그 신지가 이 새긴 글을 갖다가 고은 최치원 선생이요. 고은 최치원 선생이 그걸 그대로 새긴 거예요. 백상에다가. 그거를 후대에 그 개연수 선생이 그걸 베꼈어요. 우연히 그 성격에 있는 그 글을 보고 그것이 두 분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신철학 폭론이라는 책에 처음으로 이렇게 인쇄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인쇄본 천부경에 그게 이제 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천부경의 그 원문은 거기에 실려 있는 원문이에요. 이 천부경은 단군의 글이에요. 단군의 사상이 들어있는 글이에요. 우리가 주역은 사실 복희씨, 문왕, 주공, 공자 하지만 그걸 철학화시킨 분은 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의 핵심적인 사상이랄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공자의 사상이 굉장히 깊이 있고 그에 비하면 이 천부경은 단군의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고 우리 한민족의 확고한 그런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최치원 선생, 고은 선생을 우리가 흔히 그 토황소 경문 그저 그냥 당나라 유학 가가지고 그 벼슬도 하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다시 모셔가지고 그런 분 정도로 알면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분은 정말 두가 뛰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유학자뿐이었을 뿐 아니고 유불선 3도에 통달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은 그 각종 그 고승들을 관한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난낭비, 화랑, 난낭에 대한 찬을 하면서 거기에 서문,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이제 풍류도라는 게 이제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풍류도. 우리 고사에는 선사에 선이라는 거는 산은 간이에요. 간괴. 주역을 이제 공부하시니까 이제 알겠죠? 산은 간괴예요. 간방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신선자가 그래서 선사라는 것은 이런 기록인데 그게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거에 뭐가 풍류도가 뭐 주풍송께 배웠죠. 거기 보면 뭐 선경삼일, 후경삼일, 용삼은 군약 점치고 푸닥거리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풍속, 민속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죠. 그래서 현묘지도라고 하죠. 구교 현묘지도 하니왈 풍류라. 옛날에 참 극하고 극하고 현이라는 거는 이게 작다는 뜻이에요. 이게 두 개 있어도 작다는 뜻이고
이것도 작은데 이게 산속에 있어 봐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그게 보일 듯 안 보이는 거. 그게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천지 현황을 하늘천 따지 가물현 가물가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게 이 빛이 엎어져 가지고 캄캄하면 안 보여. 그럼 거물현이죠. 그래서 저거는 실을 검게 물들였다. 그래서 저건 거물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실도 사실 작죠. 요즘 뭐 촉근 이러저쩌고 오죽 안 보이면 그 끈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가물다는 뜻과 검다는 뜻은 맥락이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교 현묘지도 하니 아주 그 이치가 깊고 깊고 오묘해가지고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다 해서 현묘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품느라.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포함 삼교 딱 정의를 하시길. 포함 삼교 접하 분생 딱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계세요. 포함 삼교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풍요도가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가르침을 다 이 풍요 안에 보니까 다 들어있고. 그런데 그 요체가 뭐냐? 이 현묘지도 풍요의 요체가 뭐냐? 생이죠. 생. 천지지 대덕의 생. 왜 우리가 천지를 그렇게 큰 대덕이라고 공자가 주역에서 칭찬을 하셔요? 다른 것보다 만물을 다 살게 해주잖아요. 살리게 해주고. 근데 이 세상에는 무수한 그런 생명들이 있어요. 묻, 정말 생류들이 있죠. 그 묻 생류들을 잘 좋은 쪽으로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교화시키고 그러려면 접해야죠. 접해야 되는 거예요. 온기가 접해야 차가운 기운이 따뜻한 기운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런 무형의 가르침도 풍요도를 접해야 아 여기에 진리가 있었구나 하고 그 묻 군생들이 감화를 하고 교화를 하고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접하군생이다. 그러면서 그 삼교를 정의하시기를 첫 번째 입즉 효어가 출즉 충어국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은 어머니 근본이니까 자기를 낳아준 근본인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리고 아무리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이 나라가 있기 때문이니까 나와서는 나라에 충성해라. 이건 노사구지도 교화요. 노나라 사구 도서관 일을 또 사구라는 벼슬이 있었어. 대사구. 그 공자를 지칭하는 그건 공자의 가르침 아니냐 이거요. 그렇죠? 그리고 처무이지사 행불언지교 모든 사람은 다 무슨 행위를 하고 다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해요. 근데 무의지사 노자 철학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무의죠. 무의. 참고적으로 이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노자는 어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모아가는 방법이 있고 주역으로 얘기하면 익괴 자꾸 더하고 보태고 쌓고 모으고 하나는 자꾸 버리는 거예요. 손이죠. 선택손. 하나는 풍매이. 근데 뭐가 풍매이기고 뭐가 선택손이냐?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해마다 보태는 일이다 이거예요. 위학, 유리. 그렇죠.
매일 뭐 저도 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려 매일 자료 수집하고 또 무슨 새로운 논문 없나 또 찾아보고 또 긁어다가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또 갖다가 붙이고 계속 서고에는 책만 쌓여요. 왜? 학문을 하려면 자꾸 그렇게 버텨야 돼요. 그게 위학 일익이에요. 위도일수. 그런데 이 노자가 이야기하는 도 공부를 하려면 날마다 이 더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덜어내야 돼. 덜 썼잖아. 덜어내야 돼. 물론 저게 상충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쁜 걸 덜어내야 좋은 게 오는 거예요. 병을 덜어내야 건강이 오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위학, 위도일서. 그게 뭐라냐면 손지우손. 덜어내고 또 덜어내가요. 일신우일신 하듯이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언제까지 덜어내냐. 이지어 무의. 무의에 도달할 때까지 덜어내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 무의무불이. 아무것도 하음이 없지만 하지 않는 게 없는 경지가 된다. 그게 노자가 이야기하는 무의무불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은 선생이 처무의지사. 그렇게 노자가 이야기한 무의의 일에 딱 처해가지고 행불언지교. 노자는 또 이 말하는 거를 말에 대해서 유학에서는 정명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을 명실상부하게 탁 하는 거. 거기서부터 정치가 시작돼야 된다 해서 언명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노자는 역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역설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자는 말이 없고 언자부지.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런 그 문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늘 이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은. 그래서 처무의지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 하고. 불언지교. 말을 안 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가르침이 저절로 다 그게 감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자의 가르침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재선봉행, 재앙막자. 주권태자지 교야라. 모든 이게 사실은 진짜 불교죠. 이게 진짜 원시 불교예요. 우리가 흔히 불교하면 선악을 초월하고 한 우리나라는 이제 교종과 선 중에서 선이 이제 특히 발달을 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슨 불교하면 다 초월 하는데 사실은 모든 선은 다 받들어서 행하고 재선봉행, 재앙막자 크든 작든 악은 하지 말아라. 이게 원래 인도의 시탈태자의 가르침이다 이거든. 어쨌든 이 세 가지 가르침, 유학의 이 현실에 있어서 가정과 국가 윤리, 그리고 이 노자에 있어서 이 무의, 이런 도, 그리고 이 불교의 이 태자, 시달태자, 석가모니의 그런 선의 가르침,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경이라는 책 역시, 이 글 역시 그 3교가 다 사실 포함되어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3으로 나가는 거예요. 3으로. 자, 보죠. 천이라는 건 하늘이죠. 하늘. 늘 우리가 하늘부터 나와요. 중용을 열어도 천정주의성, 주역을 열어도 건원형이정. 하늘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사람은 지구에서 나왔고, 이 지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나왔지. 그래서 모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늘은 무슨 하늘이냐? 주역의 천이라는 건 건이고 양이죠. 그런데 이 하늘은 사실은 천도란 말이 있듯이 진리를 내포한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뭐예요? 부라는 거는 부적이에요. 부합하는 거예요. 딱 부합하는 거예요. 이 대나무를 두 쪽으로 쪼개가지고 한 사람이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맞춰봤을 때 딱 맞아야 그게 부합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저 하늘의 소리와 부합을 하는 글이냐? 부합을 하는 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부의 천부경, 글경자. 경이라는 건 글이에요. 글인데 성인의 글을 경이라고 해요.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종교가 마루가 되는 가르침이고 릴리전이 아니고 성경이 고유명사 바이블이 아니고 보통명사예요. 성인의 글은 다 성경이에요. 노자의 도덕경도 성경, 불교의 금강경도 성경, 우리 읽고 있는 주역도 성경,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스러운 글이지요. 그래서 하늘과 부합되는 그런 글이다. 이것과 대비돼서 음부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부경. 여기는 하늘천자를 썼고, 그러면 따지자를 써야 되는데, 지부경 해야 되는데, 지부경 하면은 음이라는 글자가 안 나와요. 이거를 초효다 그러면 여기를 종이다 해야 되는데 그럼 공간의 의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상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놓으면 여기서 상을 얘기했으니까 자연히 여기는 맨 아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처음을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자연히 마침이 되는 거고, 이런 어법이에요. 그래서 천부경 하면은 지부경 할 것 같지만 안 그런 거예요. 음부경 딱 해야 그러면 이게 양이고 이건 음이고 이건 하늘이고 그건 땅이구나. 이거는 이상적인 진리고 그건 현실적인 도술이구나. 그게 딱딱딱 이 서로 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81자로 돼 있죠. 일시 무시일 그랬네요. 일시 한일 비롯할 시 없을무 비롯할 시 한일 일시 무시일. 하나에서 비롯돼가지고 하나에서 시작돼서 무시일. 자, 저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여기에는 이제 사물의 본말, 종시, 채용론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자연스럽게. 근데 모든 만물은 또 모든 운동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거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이 우주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이거예요. 시작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있죠. 자, 시작했다.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나에서 시작됐다. 그 궁극은 하나다. 저기에 이제 존칭을 붙이면 저게 하나님이에요. 저기에다가. 저 하늘. 그런데 이 하나, 모든 만물이 이 하나로부터 비롯됐는데, 정작 이 하나는 시작된 바가 없어요. 조물주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지만 조물주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로부터 나왔고 이 우주가 하나로부터 벌려졌지만 그 하나는 어디서 시작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무슨 작용을 했느냐? 석삼극. 따개서 쪼개는 거예요. 삼극. 세 극으로 다 쪼개졌어요. 세 극으로, 삼극. 세 극. 우리가 주역의 이야기를 하는데, 삼극 지도라고 해요. 삼극. 하나가, 그 태극이라는 하나가
음양으로 벌어지죠. 천지가 딱 벌려져요. 공간으로 이야기하면 왜 상천하지가 벌려지죠. 그러면 이 사이에 사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는 극한 존재인데, 궁극적인 존재인데, 이 궁극적인 존재가 셋으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천극 이렇게 나눠지고, 지극 이렇게 나눠지고, 인극 요거를 삼극이라고 해요. 우주 공간은 저렇게 세 극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저 위에 하늘, 이 아래 땅,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이 궁극의 일자를 천태극이라고 하고, 땅에 있는 궁극의 일자를 지태극이라고 하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궁극자, 그 하나님을 인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게 인태극이에요.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 이게 삼극이에요. 석삼극. 그러면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쪼개면 결국은 가루가 돼가지고 그 하나가 다 나눠져요. 떡 한 마를 해가지고 이웃에 다 돌리면 이 떡그릇에 턱이 텅 비어. 그게 일반적인 유한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하나는 무진본, 없을무 다할진 근본본, 그 하나가 근본인데, 그 하나가 천지인의 본원이고 근본인데, 그 하나의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무진장 써도 무진장 쪽에도 그 하나는 이동도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석삼근 무진본.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천지가 개벽을 하고 사람이 태어나고 해도 거기에 여여하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하늘 속에도 그 근본이 하나 훼손됨이 없고, 땅 속에도 그렇고 사람 속에도 그렇다. 이 무진본.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먼저 그 하늘이 먼저 열리죠. 자, 그 하늘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 하나에서 나왔어요. 땅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 하나에서 나왔어요. 그럼 사람은 어디서 나왔느냐? 역시 근본은 그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다만 사물에서 시간의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천부경 철학은 제가 지금 푸는 방법론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체행론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늘도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 하늘이 첫 번째 열렸어요. 땅도 그 하나에서 나왔는데 땅은 두 번째 열렸어요. 사람도 그 하나에서 나왔는데 사람은 세 번째 나왔어요. 이게 순서로 보면 맨 처음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자,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조물주가 일을 하는 순서예요. 하늘을 먼저 열고, 그 다음 땅을 열고, 천계어작, 지벽어축, 인생어인, 천지가 개벽한 다음에 사람을 냈어요. 그런데 이 하늘도 하나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땅도 하나에서 나왔는데 두 번째, 사람도 하나에서 나왔는데 세 번째. 이게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에요. 자, 천부경은 우리나라의 주역이라고도 할 만큼 역의 이치와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역의 이치를 제대로 모르면 천부경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간적으로 보면 하늘이 맨 위에 있어요. 상. 그 다음에 땅이 맨 아래에 있어요. 하. 그리고 사람이 가운데 있네요. 중. 자, 이건 뭐냐? 공간을 이야기하는, 즉 아까 이야기한 우주를 구성하는 존재자 입장에서 보니까 하늘이란 물건은 위에 있구나. 상천, 땅이란 물건은 아래에 있구나. 하지, 사람이란 물건이 있구나. 인중. 이게 시간과 공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에서 점을 칠 때도, 배를 그을 때도, 건물을 올릴 때도 1층, 2층, 3층 이렇게 생성이 되지만 다 만들어 놓고는 위에서 저 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왜? 없는 걸 만드는 거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역이에요. 거슬 역. 근데 다 만들었어. 그럼 위에서 다 아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순이에요. 순역의 이치. 그래서 시간은, 미래는 우리가 가볼 수 없으니까 역이고, 이미 이루어진 공간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과거로 순이에요. 순. 그래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사. 그래서 이제 천지인의 우주 공간과 시간이 완성됐네요. 그런데 이 일이 여기에서 작용을 딱 하고 끝내고 마느냐? 아니다, 이거는. 일적십거. 그 하나가 쌓여서, 그 하나가 계속 작용을 하고 쌓여가지고, 10거, 10, 이게 톱질할 거예요. 10이라는 수는 그 이상의 수가 없어요. 반복일 뿐이지. 우리의 이 수는 10에서 끝나는 거야. 하도도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륙, 천치칠파, 천구, 시지왕 다 끝나는 거야. 천지의 수는 거기가 다 끝나는 거야. 그 온 천지의 수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도 역시 하나가 쌓여서 된 거다. 근데 왜 톱질했다는 표현을 하느냐? 톱질을 하면 그 톱이 잘 들어가죠.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나무 재료에 그렇게 톱이 들어가듯이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냐? 흔적 없이 1이에요. 다른 수는 안 돼. 흔적이 남아. 왜? 2라는 수를 가지고 3 속으로 들어가 보자면 딱 타봤어. 대번 2, 3, 5, 6 해서 다른 게 돼버려. 와, 여기 이물질이 들어갔구나. 근데 이놈의 1이라는 수는 3에 들어가도 3이요. 4에 들어가도 4고, 5에 들어가도 5고, 계속 톱질하는 거야. 1, 1, 1, 2, 2, 1, 3, 쭉 해가지고, 끝까지 아무 흔적이 안 남아요. 1이라는 수가. 그래서 소강절 선생은 1은 비수야라, 수지체야라. 그 화극정서에서. 수 중에서 1이라는 수는 참 독특한 수다. 이건 수의 몸체다, 본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수가 그 천지의 수 10까지 만들어내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무게, 화, 삼, 없을무, 무너질괴, 델화, 석사, 이 3으로 화삼의 이 세계, 천진이라는 이 우주, 그리고 그 원리, 그 화삼의 세계, 화삼의 원리는 무너지지 않느니라. 아무리 무한 창조를 하고 하나라는 수가 톱질을 해도 계속 만들어 나가도 이 3이라는 원리는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 천진 삼재의 원리, 이 삼재의 세계, 이 우주 공간은 무너지지 않느니라. 일적 십거 무게 화사. 여기서부터 좀 이제 주역의 용어가 들어가고 좀 농도가 깊어져요. 좀 숨 좀 고르고 쉬었다가 좀.